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비유 말씀의 제2막을 보면 부자가 지옥불에 음부에 떨어져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합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 말씀을 가지고 봐라, 예수님도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그런 지옥을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중적인 이해고 소박한 인상에 따른 말씀 이해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한 부자가 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사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앞으로 이렇게 사실 분도 없어요. 이 부자는 막대한 부자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헌대는 죽을 병이에요. 그 당시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눕혀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그러나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하더라. 그래서 이 가난한 죽을 병에 걸린 이 거지 나사로는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부자로부터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하는 부자로부터 아무것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죽었어요. 이게 비유이지만 만약 사실이라고 하면 이 사람처럼 불행한 인생을 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면 부자는 날마다 잔치하느라 자기 자신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집안에 있는 종들도 안식일을 지킬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자는 지옥불에 떨어진 것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게다가 부자는 자신의 집 앞에 누워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어요. 못 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이름이 나사로인지 알고 있었어요. 이름까지도 알고 있는 그 사람의 형편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길바닥에서 목숨을 잃은 것 같고 장례도 치르는 둥 마는 둥 그냥 음부의 무덤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이 거지 나사로의 모습이 정말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 믿는 사람들의 품성을 드러냅니다. 왜 그러냐? 나사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구약의 의인이라고 하는 욥은 고통받았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이렇게 하소연하는 말들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비유 가운데 나타난 이 고통받는 사람은 정말 극한의 고통 가운데 처했던 이 나사로는 위대한 침묵,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뭐 하기 쉬워요? 나사로는 자신의 고통에 조금도 관심하지 않는 그 부자와 형제들을 저주할 만했어요. 어떻게 날마다 잔치하는데 빵 한 조각이도 내어주지 않냐? 그렇게 무심할 수도 있냐? 하고 그 부자와 형제를 저주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 저주하지 않았다. 또한 자신의 불행과 고통에 대하여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셨어요?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40여 개의 비유 말씀을 주시는데 비유 말씀의 모든 등장인물은 다 익명이에요. 이름이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이름이 등장하는 유일한 비유가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인 것입니다. 근데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그 사람의 생애를 사람으로부터도 돌봄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도 그를 버린 것처럼 보여요. 질병 가운데 걔가 그 헌대를 앓다가 그가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과연 그 인생을 돌보았는가라는 의심이 들만한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이 거지 나사로가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어서 신음하는 이 나사로가 사람에 대하여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하여 뭐 하지 않았다고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약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신약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위대한 믿음의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 이 거지 나사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도 이렇게 고귀한 정말 높은 차원의 신앙생활과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람 저주하고 하나님 원망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안에 믿음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거지 나사로는 위대한 침묵 가운데 있었다. 근데 그 다음 장면이 어떻게 되냐? 그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서 장사 지냈다. 거지는 장사 지냈다는 말이 없어요. 장사 지낼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부자는 호화롭게 장사 지냈죠. 부자니까. 근데 그 부자가 저가 음부에 들어갔다. 근데 음부의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나사로가 보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에 잔치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하늘에서 잔치하는 모습이 보여서 이 부자가 그 지옥불에서 어뜨거뜨거 하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가 이렇게 지옥불 가운데서 고통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에다 좀 발라주세요 라고 얘기하였더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 장면이 정말 극악한 장면입니다. 왜 극악한 장면이냐? 여러분, 지금 이 부자가 자기 집 대문 앞에 있었을 때 그는 한 번도 도움을 주지 않았는데, 지금 아브라함의 품에서 하늘에서 잔치하는 모습으로 비유가 되었는데, 그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서 잔치하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나사로를 나한테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야, 부자는 아브라함과 잔치하는 나사로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사로에게 말을 걸지 않아요. 나사로 따위가 나랑 대화 나누는 존재가 아니지. 너 같은 인간이 무슨 나랑 말을 섞어. 자기가 지옥불에 떨어져서 심판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나사로 따위와는 말하지 않아요. 아브라함과, 자기의 조상 아브라함과 얘기하는 것입니다. 불가촉 천민과 같은 그런 하찮은 인간하고는 내가 말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여 하면서 탄원을 하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한 번도 나사로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던 이 부자가 나사로에게 좀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은 나사로에게 뭐 했어야 돼요? 아유, 나사로야, 내가 살아생전에 너를 못 도와줬다. 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미안하다. 너 그 천국에 있는 물 한 방울 좀 찍어서 일로 좀 멀지만 와가지고 내 혀에 좀 발라주면 좋겠다. 나사로야, 부탁한다. 미안하다. 미안해.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지옥불에 떨어진 부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마치 종부리듯이 아버지, 그 나사로 좀 일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나사로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저놈 봐라. 어휴. 이렇게 억울해하면서 자기에게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고 자신을 마치 자기 집 종처럼 부리려고 하는 그 지옥불에 떨어진 부자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냥 참았던 분노가 막 폭발하면서 전생에 나를 개만도 취급하지도 않았고 물 한 방울, 떡 한 조각도 주지 않았던 저놈이 이 생에 와서도 나를 마치 종부리듯이 나를 시켜 먹는다고? 거기까지 가라고? 라고 하면서 분노가 확 폭발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가는 상징적인 이 인물인 나사로는 어떻게 하냐? 그 소리를 듣는데 화가 그냥 확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는 부자의 대문 앞에 이 생에서 고통받는 순간에도 부자를 원망하지 않았고요. 아브라함의 품에 하늘 잔치에 참여해서도 여전히 그는 침묵합니다. 나사로는 그 참담한 얼토당토하지 않는 그 부탁을 하는, 명령을 하는, 자신을 종부처럼 부리려고 하는 그 부자에게 조금도 분노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시여, 억울한 일 당하시고 원수 갚으려는 마음이 있고 미워하는 마음이 들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의 모델로 지금 누구를 얘기해요? 이 나사로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실로 고귀한 품성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러한 고귀한 품성을 예수님으로부터 받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감동적인 얘기, 자세히 이 비유 말씀 자체를 설명드리진 않고, 이 비유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비유의 핵심 메시지는 그 뒤에 예수님이 결론을 스스로 내리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회개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아, 그렇지, 하나님이 이렇게 살도록 하셨지, 그럼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안식일 자꾸 범하면 안 되지, 그리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이웃에게도 너그럽게 대해야지,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이, 지금 부자가 불심판에 떨어져서 지옥불에 떨어져가지고 고통받고 있는데도 그 사람이 회개해요, 안 해요?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비유 말씀의 의도는 무엇이냐?
이 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과 회개로 나아가지 않는다고 하면 불심판이 떨어져도 나중에 이 부자가 다시 요청을 해요. 나사로를 내 형제들에게 보내서, 살아있는 형제들한테 보내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그 형제들에 가서 지금 당신 형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떨어지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라고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그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기절초풍한 이적이 벌어진다고 해도 그 사람이 회개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운명이 무엇에 의해서 지금 결정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 생에서 그들의 운명이 결정되고 있다. 두 번째 핵심적인 교훈의 말씀은 무엇이냐? 나사로는 여러분 하늘 가면 내 품성이 좋아지겠지? 아니에요. 지금 좋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품성 가지고 그대로 하늘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한 품성, 정말 고귀한 품성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품성 우리에게 없어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그런 품성 가지고 있지 않아요. 구하여야지. 예수님께 하나님 제가 그렇게 보여주신 그 나사로의 고귀한 품성처럼 그런 품성을 가지고 사람을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렇게 높은 고상한 수준의 품성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라고 갈등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사로는 이 땅에서도 불평불만하지 않고요. 하늘에 가서 그 부자가 얼토당토하지 않는 요구를 하는데도 화가 확 치밀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행간을 보면 나사로가 건너가려고 해요. 그 부자를 도와주려고. 근데 아브라함이 못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의 품성이 이 생에서도 고귀하였고 하늘에 가서도 고귀하였던 것처럼 반대로 그 부자의 품성이 어때요? 이 땅에서도 자기만 알아. 지만 알고 사는 사람이라 종들이 안식일을 지키든 못하든 그냥 너 일해라. 난 즐겁게 보낸다 하고 안식일을 범하게 만들고 자기도 범하고 그리고 그 앞에 대문 앞에 누워있는 그 사람이 나사로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방울의 물도 한 조각의 빵 조가리도 주지 않더니 지옥불에 떨어져서도 그 품성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하나도 안 바뀌어요. 그대로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품성과 우리의 믿음이 지금 어디에서 결정되고 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내 품성이 완전히 결정되고 있는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우리를 심판에 떨어지기도 한다라는 예수님의 그런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비유로 이거 봐라 고통받고 있다. 불 가운데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의 교리를 만들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문자적으로 그렇게 보는 것들이 얼마나 얼토당토하지 않은가를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불꽃 가운데 고민한 아이다. 고민한다는 얘기는 슬퍼한다는 뜻이에요. 고통 중에 슬퍼한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 하고 슬퍼한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에는 고통받는 곳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지옥불 고통 맞잖니? 이렇게 설명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비유 말씀이에요. 비유 말씀.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예로 마가복음 9장 48절에 이곳의 지옥불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살아서 그리고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 고통받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앞절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눈이 범죄하면 그 눈을 빼어버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그 말씀을 이해하면 안 되고 그것의 의도 게헨나 쓰레기 소각장이 성 밖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성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신뢰하지 않던 사람들은 성 밖에서 그렇게 소멸되는 형벌을 받아서 없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은유이고 상징이다 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하여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서 고통을 받는 지옥, 게헨나예요. 번역을 잘못한 것입니다. 쓰레기 소각장이니까 번역을 잘 모르니까 지옥으로 번역한 건데 게헨나를 말하려고 한 것인가 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장로교인이지만 진짜 놀라운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성경 예수님의 말씀과 생애 이 신약 사복음서 특별히 사복음서를 연구한 학자 중에서 이분만큼 탁월한 학자가 없어요. 40년을 거기서 삽니다. 그래서 콥트어, 아랍어, 히브리어 다
다 자기 네이티브처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의 2000년 동안 신약 성경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바뀌고 번역되었는데 그 성경들을 다 수집해가지고 그것들을 다 분석해가지고 연구한 학자예요. 그리고 실제 예수님의 말씀을 그 사람들, 아랍 사람들한테 가서 니네들은 이런 말씀을 어떻게 이해가 되느냐, 그 청중들의 이해를 실제로 물어보고 사람들 아주 고립되어 있는 예수님 당시부터 그 문화와 전통을 그대로 고립된 채 가지고 살아오는 그런 유목민들을 만나고 하는 일들을 하면서 정말 탁월한 연구 결과를 가진 탑티어 원입니다. 그냥 첫 번째 수준의 학자가 케네스 베일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1단계 원리가 뭐냐, 당대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느냐가 중요하지, 우리식으로 지옥이다, 개했나, 지옥 불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는 거는 터무니없는 얘기다. 당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문자적으로 얘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대로 읽어드려요. 그 책에 있는 이야기, 중근동 사람의 시각으로 본 예수님이라는 책에 있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예수님 시대 이전과 이후에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 지옥불에서 떨어져서 고통받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승인하셨을까요? 그렇다면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이게 문자적으로 사실이라면, 누가복음 16장에 이 비유가 문자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면 신약성경 나머지 대부분은 다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비유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비유는 무엇을 말하고 있으며 무엇을 말하지 않고 있나요? 말하는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이고 예수님이 말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데 말하지도 않는 것을 막 갖다 붙이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중동에는 구전으로 전해놓은 진주문 이야기에 관한 아주 방대한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차고 넘친다. 이러한 오랜 중동의 전통에 비추어 볼 때 고려적인 우리가 살펴보는 이 비유가 그러한 이야기라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추측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비유에는 이런 이야기들의 전통적인 특징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 비유가 1세기 진주문 이야기라면 주된 목적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예수님의 관점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유의 목적이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도덕적인 교훈에 관한 말씀이지. 그럼 오늘날 이 비유를 가지고 지옥 설교를 하는 많은 교회와 설교자들은 뭡니까? 예수님이 말하지도 않은 것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에요. 살펴보지도 않고 문자에 매여서.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독일 학자가 있어요. 예수님의 비유와 중근동 문화와 역사를 연구하는 이분도 세계 최고의 학자 중에 하나예요. 그분이 이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는 부와 가난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표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는 나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고 가난한 거는 하나님이 동정해서 그냥 천국에 데려가셔. 이런 거 말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 사후생애에 관해서 가르치려는 것도 역시 아니다. 그래서 그들의 절박한 운명이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 비유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신약성경 대부분을 폐기해야 되고 그 자체로도 막 모순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사례를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비유를 문자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해요. 혓바닥에 물 한 방울 좀 찍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픽스 고정되어 있다. 놓여 있어서 그리로 건너갈 수도 없고 거기서 이리로 건너올 수도 없다 라고 얘기해요. 큰 구렁이에요. 얼마나 큰 구렁이냐? 모세가 비스가 산의 그 맞은편에서 예루살렘 산을 내려다보는 것처럼 그렇게 멀리 요단 골짜기 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거의 1000m 내려갔다 1000m 올라가는 그런 골짜기예요.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골짜기, 그 건너편에 누가 있는지, 짐승이 가는지 사람이 가는지도 보이지 않는 그 커다란 구렁이 있어요. 그럼 겉에서 안 보여야 돼. 누가 있는지도 보이지도 않는데 지금 부자의 눈에, 지옥불에서 고통받는 부자의 눈에 지금 아브라함 품에 누워있는 나사로의 얼굴이 보여. 얼굴이 보인다. 나사로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면 거기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아들아 하면은 그 소리가 또 들어요. 그리고 대화를 해요. 서로 볼 수 있으면서. 나사로인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 무한히 떨어진 곳에. 그래서 비유에서는
공간이나 거리나 시간의 그 모순성이 다 사라져요. 무시되는 거예요. 도덕적인 교훈을 위해서 그렇게 무시돼서 가르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가지고 해석이 안 되니까 지옥을 믿는 분들은 이 비유가 해석이 안 돼요. 그러면 하늘에 간 사람들은 지옥불에서 막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자기 형제가 뜨거 막 고통받고 있는데 그게 보여요. 뜨거 누구야? 불러. 아버지 나 여기 있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하는 소리가 자기 자녀가 아버지를 향해서 부르짖는 소리가 계속 들려. 하늘에. 이 비유 말씀은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미국의 대각성 좋은 분이에요. 이 인용을 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터무니없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잘못 알고 있다. 그러니까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이 위대한 종교 각성운동의 지도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옥에서 형벌받는 그 사람들의 고통받는 모습이 천국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더 강화시켜준다. 더 기쁘게 해준다. 자아분열증에 빠진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가 가족이 고통받는 게 구원받은 사람에겐 오히려 더 기쁨이 된대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말씀 사이에서 막 충돌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정말 너무 많이 해요. 특별히 비유에서는 그렇습니다. 구약의 비유인데 음부라는 말은 게헨나가 아니고 하데스예요. 근데 음부라는 말이 무덤이라는 뜻인데 무덤이 말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지나가는데 무덤이 아이고 누구야 오래간만이다 하고 무덤이 말하던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서 비유에서는 무덤이 말해요. 너도 우리와 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와 같이 되었느냐? 이제 죽었구나. 일로 와라. 하고 무덤이 말하더라. 문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비유 말씀이에요. 영적인 교훈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사기 9장에는 나무들이 서로 막 대화를 해. 가시나무가 말하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나무가 말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건 비유예요. 비유. 그렇게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어떤 인물이 있다라는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문자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비유 말씀에서는 죽은 사람이 말하는 것도 허용이 돼요. 나사로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는데 말하잖아요. 서로. 아브라함도 역시 죽었어요. 하늘나라 가지 못했어요. 죽은 사람이 서로 말해요. 그리고 행동할 것들이 허용이 돼요. 공간, 거리, 시간 모든 것들이 그 모순적인 것들이 다 무시되는 것이 비유의 얘기예요. 도덕적인 교훈에서.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영혼이 지옥불에 떨어졌다고 쳐요. 영혼이 몸뚱아리가 없어요. 몸뚱아리가 없는 존재가 뜨거운 것을 느껴요? 그렇다 쳐요. 왜 갈증을 느껴요? 혓바닥에 물을 바르면은 그게 갈증이 뜨거운 게 좀 없어지던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몸이 없어도 혀에 물이 필요한 그런 존재로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 자체로 모순이지만 나사로는 영혼이 하늘에 올라가는데 영혼이 뭘 먹고 좋은 거 먹고 마시면서 잔치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허용이 되는 거예요. 비유의 영적인 교훈을 위해서 허용하는 거예요. 그냥 그 예수님이 당시에 당대 사람들이 잘 아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런 얘기가 너희들이 알고 있지. 그런데 잘 들어라. 지옥불에 떨어져도 이 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지 아니한다면 절대로 그 품성이 그 기질이 그 생각이 바뀌지 않는 거다라고 거기에 포커스를 두기 위해서 이야기를 가져온 것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는 의사가 과학자가 성경 연구자였어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뉴턴이 성경 연구자예요. 그래서 찰스 린네 아이브스 박사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 비유를 만약 문자적인 의미로 이렇게 상징한다고 하면은 이 비유 이야기는 다 뭔 얘기인지 모르는 이야기가 된다. 아브라함의 품도 천국 생활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상징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이 비유 전체가 다 상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케네스 베일리의 말을 다시 한번 인용합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신약 성경 대부분의 이야기를 폐기 처분시켜야 돼요.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자신의 말씀과도 맞지 않는다. 비유이지만 악인들이 의식 있는 고통의 개념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말씀하신 거냐? 절대로 아니다. 유명한 신학사전이에요. 윌리엄 스미스 신학사전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성경절이 중요한 신학적 교리의 증명이 기초가 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 이 말씀 가지고 지옥불 교리를 만들어낼 수가 도무지 없다라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해요. 연구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런데 소박한 설교자들이 그냥 자기 인상을 가지고 봐라 지옥불에 떨어져서 고통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진리를 전달하려고 하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죽은 사람이 실제로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 그 소리는 죽은 사람이 나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누가 하는 얘기예요? 타락한 천사 마귀에게 속한 그 악한 천사들이 흉내내는 거야. 똑같이 음성 변조해가지고 안녕 엄마 오랜만이다 엄마 목소리로 나타나요. 그건 엄마가 아니고 누구예요? 악령이에요. 악령이 실제로 구약 성경에 보면 나오죠. 엔도르 무더기 그대로 사무엘 흉내내요. 마귀가 실제로 대화하는가? 그렇지 않다. 시편 146편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아무런 생각이 없어질 것이다. 그의 생각이 소멸할 것이다. 죽은 자들이 적막한 데로 음부예요.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은 다음에 영혼이 하늘나라 가서 무슨 상금 받고 그런 거 없어요.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을 정하라. 그리하면 의인들이 부활할 때 내가 가품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언제 상급을 받는다고요? 지금 죽으면 당장 상급 받고 지옥불에 떨어지고 그런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인생이 육체로 온전한 전인으로 부활할 때 그때 상급을 받겠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계시록 22장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각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모든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일찍 죽었다고 일찍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상급을 받고 심판을 받는 그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이다 라고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문제예요. 결정적인 문제인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가 음부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음부라는 말은 게헨나 그 쓰레기 소각장을 나타내는 성 밖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을 나타내는 게헨나가 아니에요. 결정적으로 게헨나는 불의 이미지가 있어요. 구더기의 이미지가 있고 연기의 이미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부는 그냥 무덤을 나타내는 하데스예요. 하데스에는 불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 자체가 비유란 뜻이에요. 여기서 음부는 쓰레기 소각장을 나타내는 그 게헨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단순히 무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불과 그 자체로 무관한 말인데 비유이기 때문에 다 가능한 거예요. 불 가운데 고통받고 있다, 슬퍼하고 있다라는 것을 비유이기 때문에 다 가능하고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어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의 이 말씀 자체에서도 모순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는? 이 영적인 교훈을 위한 비유 말씀일 뿐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여기서 무덤이 음부예요. 그 하데스예요. 무덤 속에 있는 자는 어떤 자예요? 무덤 속에서 잠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잠자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모두 다 그 사람이 악인이든지 의인이든지 그 종말의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사람, 무덤 속에서 잠자고 있던 모든 사람이 다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명확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에 참여할 것이다. 그전에는 죽는 것도 사는 것도 없이 잠자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문자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것은 비유이다. 그리고 이 비유를 세세히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그 누구도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마치 이 말씀을 지옥 교리를 입증하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냥 가르치고 있어요. 너무너무 슬픈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강단에서 그냥 막 설교하는 거예요. 성도들 협박하려고.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 영원불멸 교리는 성경의 교리가 아니다라는 게 상식이에요. 상식.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어디에서 들어왔냐? 플라톤, 이교에서부터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통하여 종교개혁자들이 일부 개혁을 했지만 온전히 개혁하지 못했다. 그래서 루터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죽음에 대한 성경적인 올바른 진리를 우리가 배워야만 한다. 죽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잠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죽지 않고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이지 영원불멸 천당 가고 지옥 가고 하는 거 성경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윌리엄 틴덜 또는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사람 이름 들어보셨나요? 영국 종교개혁자이고요. 성경을 더 완전하게 쉬운 용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독일에서 인쇄됐어요. 독일 보름스에서 인쇄된 그의 성경 번역본은 대부분 압수되어서 공개적으로 불태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도 체포돼서 가톨릭에서 불태워졌습니다. 순교자입니다. 그가 마지막 불 가운데서 순교하면서 그 나라와 조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진리에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이 돼서 진리가 오늘과는 진리가 퍼져지게 된 것이죠. 윌리엄 틴데일이 토마스 모어라는 카톨릭 장의 유명한 정치가이자 유토피아라는 책을 쓰기도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친교황주의자이고 종교개혁자들의 편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누가? 토마스 모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 믿겠어요? 영원불멸, 지옥 이런 교리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과 대화하는 가운데서 틴덜 또는 틴데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말했는지 잠깐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참된 믿음은 부활을 제시하며 우리는 매 시간마다 부활을 바라보라는 경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방 철학자들은 그것을 부인하면서 영혼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제시합니다. 성경의 진리가 아니란 뜻이에요. 그리고 교황은 그리스도의 영적 교리와 철학자들의 그 육적 교리를 함께 결합시켰습니다. 중세교회가 로마 가톨릭이. 그것들은 한 그리스도 안에서 영과 육이 일치될 수 없는 것 이상으로 일치될 수 없는 그렇게 상반되는 것들입니다. 또한 육적인 생각을 가진 교황은 이 교리에 동의하기 때문에 그것을 확립시키기 위해서 주장하기 위해서 성경의 진리 자체를 훼손시켜 버렸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 전체를 성경을 번역한 이 틴데 종교개혁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는 토마스 뭐예요? 성도들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하늘에 있다는 것을 입증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면 그들은 하늘에 있나니 그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면서 부활을 입증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도둑질하고 있습니다. 부활 때에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는데 교회 말 들으면 지금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모든 성도들이 다시 살아나야 하고 그들의 영혼이 하늘에 있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교리는 아직 세상에 없던 교리입니다. 그런데 그 교리가 어떻게 들어왔냐? 이 교회에서 들어왔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교리를 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부활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무효화시키는 그런 거짓 교리입니다라고 틴덜이 얘기합니다. 델리치 신학 주석이라는 데가 있어요. 유명해요. 모든 성경에는 자연적인 불멸성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 전혀 없다. 성경은 영혼이 소멸한다는 관점을 가리킨다. 없어지지 않고 불 속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거 그런 거 성경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캔터버리의 대주교 윌리엄 템플 대주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하나의 사실은 그 불고통조차도 불심판조차도 영원한 고통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소멸하고 없어진다. 자녀가 그러한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그 어미가 하늘에서 보고 있다고 하면 낙원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클락 피노 얼마 전에 작고하신 캐나다의 유명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예요. 이분도 제명당할 뻔했어요. 복음주의자에 대해서 1889년에 제명당할 뻔했던 한 분 중에 하나예요. 인간의 영혼에는 불멸의 요소가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 불멸성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지옥에 관한 전통적인 관점은 비성경적인 것이다. 그 이교의 믿음이 들어와서 혼합된 것이다. 그리고 지옥의 본질이 영원히 의식 있는 고통이라고 가리키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잘못된 결론이었다라고 그냥 못 박았습니다. 성경의 교훈을 따라서.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저희가 모세와 선지자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들으면 된다. 듣고 무엇이 올바른 삶인지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따라 살면 어디 간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말씀이에요. 유명한 오늘 현대 유대인 랍비예요. 성경을 깊이 살펴본 유대인 랍비인 아브라함 조슈아 헤셰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악에 관하여 무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종말의 때 확실하게 그것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성경 도처에 있어요. 하나님은 악에 대하여 무심하지 않습니다. 의인이 고통받는 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37편 시작.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말씀의 결론으로 다시 그 케네스 베일리의 그 책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적용해 관한 말씀으로 한 10개 이렇게 이분이 기록된 것 중에서 제가 한 가지를 가져온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무엇을 말하느냐. 죽음 이후에는 이 생 이후에는 회개할 기회가 전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지금이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허용되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 비유 말씀을 적용한 거예요. 이 말씀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지 지옥불에 관한 교리가 전혀 아니다. 라고 전 세계 성경을 진실하게 연구하는 모든 학자, 대부분의 학자들은 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 여전히 이 교회에서 들어온 그 지옥불 교리를 영원히 고통받는 그 교리가 마치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안타까운 것이니 진리를 회복하시고 종교개혁을 완수하시고 그 믿음 따라 사시다가 영원한 복지 천국에 들어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아멘.